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는 메시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딱 나오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왜 만왕의 만주의 주 메시아께서 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나또 천하 인간한테 왜 오셨습니까?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했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전후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졌는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세례받기 전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광에서 시험 받고 난 뒤에 다시 오신 예수님 보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거든요. 시간상 같으면 예수님 때 짠나가 처음 나타날 때 같기도 한데, 메시지를 보면 다른 복음에서 왜 나한테 세례받아 놓으셨습니까 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닫겠구나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이었던 후였던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게 된 건 세례 요한 얘기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 사망을 대신 지시고 대제사장인 요한에게,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이죠. 아버지가 제사장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의 쪽은 여자니까는 여자는 제사는 못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인 그를 통해 요한에게 지금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속죄제,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죄주가 죄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끌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바로 그냥 죽이죠. 피를 먹고 뿌리고 이렇게 태우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안수받고 죽으러 오는 재물입니다. 재물. 대속의 재물. 그래서 죽여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그냥 물로 씻어서 제단을 올려서 불로 사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세례와
오늘 보면 나오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은 물과 불을 얘기해요. 요한이 온유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물세례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만 물에 들어간 물 지금 뿌리지만 우리 교단은 침례를 원칙으로 하나 컵을 보면 침례를 원칙으로 하나 뿌리는 것도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받 되려면 가급적이면 이게 풍덩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땅에 침탕이 없지만 수련회 가서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교육원 같은 데서 바다 같은 데서 언제부터 우리가 성지순 내려가는 요단강에서 같이 단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죽는다. 그리고 뭘로 다시 살아요? 죄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자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불로 살라서 나는 죽고 자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 아멘. 예수님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최초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나의 육신은 또 태우고 살고 있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 오직 주만 계시나 이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던짐에 동참함으로 예수님 뜻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식을 때 우리가 꼭 이걸 교육을 해야 되겠고 그죠? 알고 세례 받아야지 모르고 세례 받을 게 어쩌고 우리가 전 세례 받을 때 루이스 펄코프의 무슨 책을 읽으면서 하다가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뭔 소린가 하다가 세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약간 아쉬워요. 그냥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얘기 듣고 했으면 차이 났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큰 놈도 그러지 못하고서는 걔 유아세례 했으니까 작은 놈도 유아세례 했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첫 번째 예수님이 대속이죠. 대속 첫 번째가 뭐였죠? 대속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세 번째 나의 자아로 표현할까요? 나의 정욕 자아는 죽고 뭐로 산다? 예수로 산다. 또 우리 성도도 대속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성경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대속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냐고. 없죠? 성경적으로는 없는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사람이가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갖출 때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근데 그 영어에서 용서는 잊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 저쪽 동네에서는 잊어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잊어버리시나요? 인간적으로? 잊어져요? 그 인간 보면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치솟고 막 그러다가 그게 무덤덤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또는 되려 그 용어를 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혀지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똑같은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데 성경에서의 용서는 잊어버린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서해서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도리어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잊혀지지는 않는, 그럼 뭐 어쩌라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인간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성경 충만해도 여전히 기억날까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선악과를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선악과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죠. 선악과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찬가지. 우리도 용서하고 무덤덤해지고 도리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야 사랑이 돼요. 그때는 사랑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남는 있는데 사도 바울도 힘들어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게 있잖아. 그래서 한 게 있으니까 평생 그거 간증하고 살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같은 자로 살았잖아요. 선악과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자는 건 뭐냐면 돌아가지 않는다. 용서하기 전에 나로, 용서받기 전에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도 뭐다? 연약한. 나도 연약한. 난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다. 육신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의 보면서 나는 지금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대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그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고요. 죽어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또 뭘 죽으셨나? 뭘 죽으셨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시나?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미래.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 따릅니다. 도고. 그 중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중보는 뭐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고. 신학적으로 말 때 중보는 예수님께만 적용해야 된다.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자 때문인데 도고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용서는 나에 대한 용서죠. 나 스스로도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빼먹어야겠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 또. 예.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불킥? 저도 입을 가끔 이불킥합니다. 예.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첫 번째고요. 용서. 두 번째가 도고. 전형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요. 뜬금없이 민족의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민족의 죄, 조상의 죄를 구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상관이 없잖아요.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묻고, 지금 나와 자기와 함께 있는 내 거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시작이 그거예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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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것도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나온 건데요. 잘 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 도고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보냈더니 사탄이가 총목전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하나 갖고 마귀가 총력전을 벌여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응답을 해가지고 못 오게. 뭐지?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미카엘이 출동하잖아요. 하늘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대 장관이 출동하면은, 그 하늘나라 천군천사가 총동화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랬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몰랐는데, 가브리엘이 설명해줘요. 야, 네가 기도를 한 첫날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딴 기도 아니라 도고의 기도예요. 도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데,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아멘?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기도하여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총동원되고 하늘나라 천군천사가 총동원되고
그 전쟁이 인간의 시간으로 21일 걸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를 맞게 총력으로 막았던지 21일 만에 하늘의 천군천사가 마귀의 군대를 깨고 가버리게 됐잖아요. 여기 다니엘이 됐잖아요. 성경에 유일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주의 종들에게 이런 기도를 명령하셔요.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에스겔에게는 절식 기도를 하는데 똥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라고 했어요. 똥을 연료로 삼아서. 처음엔 인분수라고 하다가 하나님 나 제사장인데요. 하나님 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그럼 거룩이 깨지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에 이 똥으로 태워가지고 하는 게 유목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목자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는 유목민들은 항상 아래 하층 민으로 이렇게 이식을 했었어요. 그 제사장 보고 그 당시 최고층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보고 잘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그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물의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밥 지어 먹으라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식민지 그것도 낮은 팔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쓰고 우리가 성경 올 때 그저 넘어가지만 알고 보면 좀 놀라운 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진짜 천천히처럼 최고의 교중의 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거야. 또 공개적으로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참 별나다 제사장 아저씨가 말이지 뭐 하는 짓이래 이래. 그것도 바빌론에서 세계 최고의 문화와 그런 걸 자랑하는 그 바빌론 거기 한가운데서 저 유목이 야만인처럼 소똥 모아다가 그 말려가지고 태워서 밥 처먹고 앉았으니 그것도 꿀꿀이 좀 쏘아 먹고 앉았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알다시피 도구이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시대에 겹치잖아요. 이 시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에게 이 도구이기를 시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은 없고 조상제절도 없고 유세절도 없고 자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께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죠? 에스겔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죠. 육신으로 오시니까 거죠. 예레미야는 그냥 금식하면서 고난과 폭발을 당하면서 도구이기 되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 보고는 감옥 가면서까지 하라고는 안 할 것 같고, 똥 태워서 밥째 먹으라고는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것은 첫 번째 용서. 개인적으로는 용서. 나부터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 나에게 보다 용서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 다니엘처럼 할 필요 없고, 다니엘은 사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한 번 하고 사자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기도 하고 사자로 들어갔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올라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서 성령 충만하고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경님이 첫 번째 나왔다? 첫 번째 용서. 나도 용서해야 돼요. 이불킥을 자다가 이불킥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라고. 가끔 누구나 찝찝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요. 잊었던 거 생각나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생각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나는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합니다. 두 번째 도고. 중国예수님의 도고. 나와 상관없지만 내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놓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도고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왜 나라의 문제에서 왜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붙였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꼭 예수님이다 그랬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게 약식 도고기도입니다. 우리 일시마다 드릴 때. 그 다음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꼭 예수님이다 그랬어. 고나여 주시고 그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누구 이름 붙이면 좋겠죠. 거기에 나라는 것 들어가면 더 좋겠고, 대통령과 국민의원들과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고, 성결장 들어가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이웃, 그리고 도고의 기도로 나는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내 몸에 이루는 복된 저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세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의 한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며 용서하고 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가정 자녀들이 되고 일어서서 부르신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